안녕하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가까이 또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가도 어느새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마음의 평화. 오늘 우리는 그 진정한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과 공유는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래전 제 아내를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를 배웠습니다. 제 아내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녀를 보호하는 어미 사자처럼 자신의 내면 세계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녀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평안을 지킬 거야. 그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내 평안을 훔쳐가게 두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그 말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힘 중 하나가 바로 평안이라는 것을요. 제가 말씀드리는 평안은 그저 아무 일 없을 때 찾아오는 얄팍한 평온함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닥쳤을 때 쉽게 부서져버리는 그런 표면적인 고요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평안은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진단 결과를 듣고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도 영혼의 닻을 굳건히 내리게 하는 내면의 깊은 확신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보다 훨씬 더 깊은 곳, 영적인 진리에 뿌리 내린 고요한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진정한 평안은 문제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두 살배기 아기들은 평안 그 자체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모델입니다. 아이들은 세상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지, 당장 내야 할 공과금이 밀렸는지,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온전히 누릴 뿐입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5분만 울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안을 되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세상을 알아가고 현실의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걱정 없던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의 잘못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들을 끊임없이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사탄일까요? 아닙니다. 평안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마음 속의 불안과 염려입니다. 불안과 염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삶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특히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염려의 근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 자녀의 미래, 불확실한 경제 상황.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전쟁 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에서 오직 믿음과 성실함으로 오늘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된 삶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을까? 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과 염려는 우리 삶에서 단순한 것들이 주는 기쁨과 감사를 앗아갑니다. 큰 문제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불안에 떠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자원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땅의 은행 계좌를 넘어 영원히 지속될 가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불안으로 이끄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다만 돈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상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며 때로는 타협하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주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사탄만큼이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경쟁자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밤새도록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탄을 숭배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내 집을 더 채울 것인가를 두고 매일같이 씨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바로 불안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원이 없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선 가르침에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 즉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가르침과 뒤따르는 내용을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우리는 다른 죄들은 피하려고 애쓰면서 정작 염려라는 죄는 반려동물처럼 곁에 두고 먹이를 주며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염려하기를 거부한다. 염려함으로 내 주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최근 제게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장에 2개의 혹이 발견되었는데 암일 수도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48시간 동안 제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실로 내려가 기도하며 그 불안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포했습니다. 나는 염려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보고서의 글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 뒤에 투석이나 죽음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선포 뒤에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이런 염려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서, 실직 통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와 배신감,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염려하기를 거부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이다. 왜 염려가 죄일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기도할 줄도 성경을 읽을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동물 하나하나를 먹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무엇보다 귀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둥지를 떠나 부지런히 일하고 먹이를 구해와 가족을 먹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분, 즉 창조된 목적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공급은 자신의 목적에 충실한 자들을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라는 우리의 목적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 식구가 정부 보조금으로 살았고 아이들은 신발에 구멍이 난 채로 다녔습니다. 아내는 동네를 돌며 남들이 버린 가구와 물건들을 주워 와 깨끗이 닦아 사용했습니다. 한 번은 버려진 카시트를 주워 와 새 아이를 연달아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를 섬기고 설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논증을 이어가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의 희망을 갉아먹고 스트레스의 이자를 미리 지불하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는 새보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으러 갈 수도 없습니다. 하루 피었다가 다음 날이면
땔감으로 쓰일 운명입니다. 이토록 덧없는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왕의 옷보다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당신을 돌보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염려가 얼마나 어리석고 불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 어떻게,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단다. 최근 받은 검사에서 제 신장에 혹은 악성이 아니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더 머물러도 승리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약속대로 더해질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제로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염려와 싸울 수 있는 3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처방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짐을 기도로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짐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둘째, 염려를 무너뜨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복종시키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선포하며 그 생각을 쳐서 굴복시키십시오. 셋째, 염려를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염려는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건강한 관심은 행동으로 이끕니다. 신장 문제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염려하며 주저앉는 대신 물과 크랜베리 주스를 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제 모든 불안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불안과 염려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신뢰가 부족하여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염려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능치 못하실 것이라 믿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의 모든 거짓된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능력이 무한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보고서,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과거의 트라우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옵소서.